할렐루야. 오늘은 8월 17일 월요일 이사야 28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술의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면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그의 경영 기묘하며. 에브라임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도 에브라임과 같은 방식으로 안전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주춧돌이 되십니다. 이 돌은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곧 철저히 검증된 돌로 우리를 위한 견고한 기초석이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애굽과 대조되는 참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느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어떤 위기에도 다급하지 않고 그분의 공평과 정의의 통치 아래 평화롭게 거할 수 있습니다. 낯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브라심 산에서 유다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심판하러 대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만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오만한 유다를 달리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의 방언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기초돌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그분이 하실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더 관대할 것이라는 생각을 접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농부가 결실을 위해 밭을 일구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통해 정의와 공평을 얻으려고 그들을 다루십니다.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부수고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농부가 여러 단계를 거쳐 마침내 결실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비교할 수 없이 기묘한 경영과 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내 삶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보잘것없고 때로 연단으로 힘들지라도 그 마지막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 안심합니다. 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몰고 오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죽음과 동맹을 맺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서도 그것이 최선인 양 오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접어둔 채 지금 내 안위를 위해 부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도리어 나를 삼키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만한 자의 어리석은 장담에 관한 교훈입니다. 술독에 빠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한편으로 동맹 정치를 믿고 헛된 자기 안전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그랬습니다.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하였으니 죽음이 우리를 감히 넘보지 않을 것이라고 허풍을 떨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이 불안하다면 하느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하느님 없이도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거짓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인생에 대해서 장담하고 있습니까? 주저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떨어야 합니다. 차라리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만할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뭐가요? 결박이요. 하느님이 건재하시는 한 이스라엘의 오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심판의 날에는 그들의 거짓과 자만과 속임수의 실체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의지했는지가 밝혀질 것이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실상은 짧은 침상과 좁은 이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그가 의지한 정치적 동맹은 죽음의 결박으로 더욱 조여들 것입니다. 오만할수록 추락의 속도는 빠르고 결과는 참담합니다. 예루살렘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역사,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구원만이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도 용의 주도하신 분입니다. 감정적으로 심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농부가 계획 속에서 파종부터 결실까지 진행하듯이 이스라엘의 반응에 따라 심판의 방법과 정도를 달리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인내와 징계와 심판 속에서 오늘날 같은 죄인이 주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전적으로 그분의 경영과 지혜에 속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교계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도 낭망하고 있지만 말고 경건한 자의 자리에 고수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경륜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축을 위한 기초돌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기초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건축에서 기초가 없이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죠. 특히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와 연합된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하느님의 성전으로 보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실제로는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가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교회는 인간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 이전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의 허구와 외식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호한 책망을 하신 것은 일종의 심판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말씀과 행하심에 걸려 넘어지는 불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각 나라에 전통적으로 뿌리박고 있는 우상숭배나 무속신앙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도 그러한 종교들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 종교와 전혀 다른 게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견고하고 귀한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